자,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7편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시편 27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시편 27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반역 쿠데타를 당해서 그때 도망을 다닐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많은 그 공포가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 공포를 조사를 했는데 75가지나 있더래요. 무슨 고소공포증도 있고, 또 반대로 저소공포증도 있고, 전쟁공포증도 있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든지 새로운 것을 다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집도 새 집에 들어가서는 못 산대요. 새 집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또 망할까봐 시작도 못하고, 하여튼 너무 많은 그런 공포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목숨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그 위협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큰 공포가 없겠죠. 그 다윗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런 공포에 짓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 공포를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너희는 8절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것이 다윗이 모든 공포를 이겨낸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겠죠. 그 터널을 들어가 있을 때에는 조용히 앉아서 그 기차를 이끌고 가는 기관사를 믿고 조금만 지나면 우리 터널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 이겨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0절의 말씀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 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열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그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은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록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요. 비록 그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이름은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죠. 이새의 아들 다윗. 근데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성경 전체에 한 군데도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다윗 왕인데 왜 다윗 왕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 아버지가 8아들을 두었고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이다. 그것만 우리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이 이새에게 아내가 2명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과 다윗과는 어머니가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도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다윗이 자기의 형제들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때 사울이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보면 다윗의 형제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에 나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첫째, 둘째, 셋째만 20살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죠.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이죠. 처음에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고 나이가 아직 20살이 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심부름을 시켜요? 여기 형들에게 좀 음식 좀 갖다 줘라. 그리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막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가요.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이제 안부도 묻고 음식도 전해주고 그러는데, 그때 다윗의 첫째 형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그 막내 동생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아주 참 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막내 동생이 찾아왔다. 그것도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야,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고생 많았구나. 참 고맙다. 우리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 아버지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전해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너 뭐하러 여기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니? 너 들에 있는 양들은 다 어떻게 하고 일하기 싫으니까 여기 놀러 온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아주 독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형제 관계로는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보통 형제가 여럿이 있을 때 첫째가 막내를 볼 때에는 막내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랑스럽고 더 이렇게 품어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 이복 형제 간의 그런 어떤 갈등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러나 저러나 다윗은 대꾸도 안 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또 그런 말을 또 여러 번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골리앗 때문에 다들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을 보고 다윗이 거기에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치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는데 몇 개를 사용했는지 혹시 아세요? 딱 하나만 사용을 했습니다. 맨 처음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의 정 가운데를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근데 이 경험이 다윗의 일생에 아주 큰 자신감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는데 하나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4개의 물맷돌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비축되어 있는 거예요. 쓰지 않은 그런 물맷돌 4개가 나에게는 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형제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게 다윗에게는요, 아버지에게도 별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들들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7명의 아들을 쭉 보여주고 마지막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이새가.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게 아들 전부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걔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그렇지 않다. 가서 꼭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윗을 보게 됐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예약을 합니다. 자,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이런 구절을 남기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의 이런 경험이 나중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좀 비슷하게 자식들에게 잘못하는 게 있는데 다윗이 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잘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제대로 잘 하질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잘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잘 받는 것도 참 중요하죠.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근데 첫 아들이 암논이란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암논이란 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 하면 다른 이복 여동생 압살롬이라는 자기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복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이게 정말 왕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하질 않아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벌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속에 이게 맺혀 있었죠. 그래서 2년을 기다리다가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리고 압살롬이 자기의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국에 도망을 가요. 근데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비극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또 압살롬이 도망을 가니까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근데 슬퍼하면서도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보다가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리고 오죠. 3년 만에 도망간 지 3년 만에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니까 3년 만에 다시 보게 됐으니까 네가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품어줘야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에게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이때 압살롬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결국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궁전을 차지하고 또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이런 아주 추악한 부끄러운 일을 벌이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이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났는가? 결국 다윗의 어려서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잘 전달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마 이렇게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다윗이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7편의 내용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고요. 그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우리도 만약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이 시편 27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같이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